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9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3일자 말씀입니다. 96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요 하나님께 노래하라 송축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땅은 짓지 아니하셨는가? 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물은 짓지 아니하셨는가? 한마디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되 무엇을 창조하셨냐? 그러면은 물질도 창조하시고 생명 있는 생물들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창조했는데, 그 마귀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인데 마귀는 어디서 왔고, 또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런 질문들까지 있죠. 보통의 통상적인 답변은 반란을 일으킨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 곧 귀신들이다. 이것이 정통 신학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시오 또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그러므로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하는 이 말씀, 성경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믿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시고 또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도 있고 인격적 존재인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 존재인 생물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질 것입니다. 6절이 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참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높이 찬양하는 것이죠. 합당하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반성도 되어질 수 있는 구절이다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무슨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렸죠. 근데 그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이 아름답고 거룩할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후에는 이제 신약교회 예배가 되어지는데, 신약교회 초기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노동으로 지은 그런 곡식들이라든지 열매들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가 썩은 사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게 과연 아름답고 거룩한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배추를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고 사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드물죠. 요즘에는 헌금을 합니다. 돈을 드리는데, 여러분, 돈이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그 아름답고 거룩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돈이 한참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서 오면은 그 위생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돈 잘못 만지면은 질병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하냐 할 때 돈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할지는 질문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정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제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뭐냐 한다면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첫째로 사랑,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보면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 중에 깨끗한 건 뭐냐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용납하시는 마음인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사랑의 마음, 또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그런 것들 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 참회의 마음, 이런 것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신약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사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감사도 있고 참회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짐승을 드리고 혹은 과일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인격과 깨끗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이하 계속 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0절에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13절에 가보면은 주님의 임하심도 심판 때문이고 세계를 의로 심판하시고 또 진실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성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물론 가정의 말일 뿐입니다만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성경 안 믿었을 겁니다. 인간이 살고 간 후에 심판하실 이가 계시다. 그것이 복음의 토대가, 굳건한 토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실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와 백성들에 대하여,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 사이에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알지만 심판주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신앙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다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기 안에 감춰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권고하시오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잘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더욱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일하시며 이끄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